바라보시고 또 우리 서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이제 듣는데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우리 그 대구 동로의 안에도 그 찬양대가 연합해서 이렇게 경연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우리 교회가 나가면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살짝 이제 그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 한 몇 등 정도 할 것 같아요? 가보셨어요? 아, 예. 1등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참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가사 하나를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참 그 입술에서 은혜가 흘러 넘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찬양 예배로 함께한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 너무나 필요하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의 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한번 살고 싶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거든요.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아마 스크린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나 안 나옵니까? 예. 8절을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까?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그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미가 선지자가 생각을 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것이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신앙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죠. 지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예물을 얼마나 정성 들여 준비하셨는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예물을 보면, 그 기도 제목을 보면 얼마나 이 마음을 다했는지를 이 부족한 종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그 봉투를 들고 제가 기도하곤 하는데요, 준비하는 예물과 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가짐이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나 귀하세요. 주일 성수하는 거, 찬양대 교사, 또 오늘 점심도 맛있게 드셨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봉사하고, 구역에 또 헌신하고, 주차 관리, 또 안내, 새가족 양육, 교육.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한번 쭉 적어봤습니다. 카페 지기와 어른들을 돌보시고, 또 사역자로, 부서장으로, 기관별로 다 언급은 덜 된 것 같지만 이 속에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임합니다. 때로는 이런 일에 임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신앙이 깊은 자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한번 평가하기도 하지요. 조심스럽게.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런 긍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 안에서 교제를 이어갑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헌신에 임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오늘 이 찬양 예배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 귀한
위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31절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는데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헌신과 이런 정도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가장 더 기뻐하시는 일, 더욱 기뻐하시는 일, 그걸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여러분 아마 가슴속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이 모든 봉사직들은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이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앞서서 언급한 이 모든 일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앞에서 제가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통해야만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과정, 마치 깔때기를 넣었을 때 그 중심부를 통과하는 그것, 모래시계를 뒤집었을 때의 그 중간을 통과하는 그것, 이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입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 오빠, 교회 누나가 참 항상 문제가 되는데, 저도 이제 교회 누나가 있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 좋은 분이 계셨어요. 아무튼 계셨는데, 그분이 과거에 1986년 7년 이쯤 되는 것 같아요. 안경을 끼셨는데 까만 뿔테 안경을 그때 이렇게 착용을 했습니다. 되게 굵은 테예요. 아마 살아오시면 다 이해를 하실 건데, 그게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누나한테 옆에 다가갔습니다. 누나, 나 그거 한번 껴보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너무나 이렇게 흔쾌히 저한테 주더라고요. 끼고 나니까 너무나 어지러워서 애먹었습니다. 이거 그게 시초가 되었는지 그날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도 안경을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는데, 저는 안경을 한번 얻어 썼다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습니다. 안경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이 안경이요, 여러분 보실 때 그 어느 정도 도수가 있겠다 생각하지만, 제가 가고 있는 그 안경점에서 4번을 압축을 했습니다. 양쪽 다 그렇습니다. 4번 압축이라는 것은 더 이상 압축할 길이 없습니다. 꽉꽉 눌렀다고 일단은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꽉꽉 눌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래 2025년 들어와서 양쪽 모두가 이제 더 내려갈 시력 보정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집에 오는데 마음이 되게 불편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안경만 안 꼈더라도 이 모양으로 살진 않을 텐데, 그래서 뭐 라섹 다 해보고 싶은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저희 집에서는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 어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제 제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깨알같이 중간중간에 다 적혀 있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막 지혜를 부어주시면요, 옆에 볼펜이든 연필이든 샤프든 막 기록을 막 해놓습니다. 근데 너무 작게 기록을 하니까 이게 이제 보려고 하니까 안 보여요.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아마 한 50 넘어가신 분들은 다 익숙할 겁니다. 안경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가까이 돼야 이렇게 글이 보여요. 제가 요즘 그렇게 이제 지금 글을 보고 있는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놀라운 성경의 통찰을 기록해 놓고 그 글을 읽으려고 하니까 안경을 벗어야만 책을 가까이 보게 되는, 올해 들어와서 유독 좀 심해졌습니다. 제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경의 쓰임은 보이지 않는 상황을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실로암 못과 같은 역할에 있습니다. 우리 좀 이따 실로암 또 부르지 않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이 실로암 못에 가야만 눈이 떠지는 것처럼 안경을 이렇게 착용하면 눈이 떠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력이 점점 약해지면 후에 글이 더 흐려지고 작은 글씨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어느 지경까지 가느냐면, 아마 그렇게 착용하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또 시력이 약해질수록 건강이 조금 약해지면, 저처럼 책을 또 많이 보게 되면 글을 강제로 키워서 보는 돋보기 안경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동훈 권사님 기도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돋보기를 샀는데 돋보기를 못 들고 왔습니다. 지금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있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이걸 주문을 했습니다.
돋보기를 주문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에게도 보여드릴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이 그 성경에 있는 작은 글씨를 한번 이렇게 비춰봤습니다. 보니까 이 글자가요 확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돋보기를 올려놓고 이렇게 봐야 되는가, 동그란 돋보기 아시죠? 이렇게 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돋보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돋보기 안경은 물체를 확대하여 볼 수 있게 하는 볼록 렌즈입니다. 돋보기 안경은 미세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이 기술이 좋은지요. 돋보기 안경은 그것을 보는 자로 하여금 삶의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맞지요? 눈에 보이지 않다가 보이면은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막 자신감이 생겨요. 오전에는 제가 You can do it 그랬는데 저한테 적용하면 I can do it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안경을 착용하니까. 볼록 렌즈, 거기까지는 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어떻든 돋보기를 눌러보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돋보기 안경은 지금까지 제가 집중해서 살아온 삶의 여정을 훨씬 더 가치 있게 해주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집중해서 많은 성경 연구를 해왔는데 돋보기가 없으면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가치가 있는지 죽은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돋보기를 갖다 대는 순간 그때 이런 통찰이 있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훨씬 더 가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31절 말씀에 더욱이라는 이 단어를 돋보기로 바꾸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돋보기가 있는데 그 돋보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의 꿈이자 소망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 훨씬 더 많은 일이 있지만 이것을 더욱 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이냐? 돋보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작게 쓰여 있어서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욱이라고 하는 돋보기를 갖다 대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 30절과 31절 말씀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근거가 바로 30절이에요. 아주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우리 찬양들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5글자가 아주 위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제가 빠뜨린 구절이 무슨 구절입니까?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감사함으로. 그렇죠, 감사함으로. 목사님, 감사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돋보기까지 사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했겠습니까? 아주 위력적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노래,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 감사의 헌신, 이 모든 것들,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 때 큰 위력이 나타난다라고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아니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 내용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감사가 없는 노래는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돋보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르지만 오늘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면 하나님 기쁘십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돋보기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돋보기를 착용하자. 네, 졸리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크게 한번 해봅시다. 감사의 돋보기를 착용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돋보기를 착용하세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사라는 돋보기가 되자.
감사라는 돋보기를 착용하자 그러면 안경을 착용하는 거지만, 감사라는 돋보기가 되자 그러면 나는 뭐가 되냐면 돋보기가 되고 감사가 되고,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돋보기를 통하여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원리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력적입니까? 너무나 위력적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언제요? 감사라는 돋보기가 될 때에 안 된다라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주어진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일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감사하며 오늘 내가 할 일을 찾아가는 것이 돋보기의 삶입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길 끝에 나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가 그렇게 감사가 됩니까? 어떻게 그 돋보기가 됩니까? 이제 저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세 가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감사는 누구나 강조할 수 있는 미덕입니다. 그렇죠?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보면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이 감사를 일반적인 미덕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살아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살아나는지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사로 노래하고, 오늘 우리 찬양대가 날마다 감사로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감사로 감당한다면, 말씀을 준비하는 제가 아이고 오늘도 풀리지 않네 이렇게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감사하며 이 강단에서 선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삶에 지쳐 쓸어가는 자들이 당신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돋보기인 여러분을 보고, 감사의 입술이 달려있는 돋보기인 여러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감사, 내가 감사의 통로, 돋보기가 되는 순간 누가 기뻐하냐면요,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한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은 자들이 이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 감사의 입술을 담고 그렇게 돋보기로 살아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요? 돋보기의 삶은 여러분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생명이 고동친대요. 그런데도 감사하지 않으시렵니까? 오늘 불평하시렵니까? 한 주간 또 짜증 내시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새겨보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감사가 살아나고 그것이 내 몸이 되면, 내가 돋보기가 되면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그 심장에 생명이 살아난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틀린 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낼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런 찬양을 감사의 고백으로 날마다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날마다 진리를 선포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날마다 사랑을 노래한다면, 이 자리에 나오시는 2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특별히 매월 첫 번째 오후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저들의 삶에 여러분을 통하여 이 속에 있는 생명이 역동적으로 고동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할렐루야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모두가요,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세상의 많은 이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돋보기가 한번 되어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야, 이 최성수 목사를 돋보기로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다. 너무나 감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딱 멈추지 말고 조금 더 하나님 없습니까? 라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데요, 기적같이 또 나타났습니다.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 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나를 누군가가 나를 돋보기로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저기 있는 피조물도, 천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작품들이 모두가 나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되게 막 모호한 것 같지만 아주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런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은 화분이 이렇게 있으면 그곳에 가서 이, 요즘 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화분한테도요. 이 아이에게 사랑한다, 좋아한다, 축복한다, 오늘도 건강하거라, 이렇게 말하면 이 화분이요 건강하게 자란대요. 근데 아침마다 가서요, 니는 왜 이래 죽을탱이니, 넌 주름이 많니, 니 이제 나이가 많으니 죽을 때가 됐구나, 넌 나이가 젊은데도 그 꼬라지니, 넌 맨날 잠만 자니, 죽으라고 공부는 안 하니, 망할 놈이 자식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제 아들을 생각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렇게 말하지 말고 전자에 이야기했던 사랑한다, 축복한다, 공부 좀 하거라, 괜찮다, 말 좀 들어라, 사랑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식물도 그렇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반려견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반려묘도 많이 키우죠. 좀 뭐라 하고 꾸짖고 이래 하면요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꼭 안아주고 품어주고 심장의 박동수를 같이 교류를 하면요 꼭 달려와요. 위로받고 싶어서. 무슨 말입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이 동물과 식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감사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당신의 삶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스터를 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엄청나게 속도가 붙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가 저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뭔가 하면요, 어쩔 줄 모르는, 기뻐하면서 감격하여 일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가슴 벅찬 순간을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내가 감사로 살아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대로 나옵니다. 35절 36절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로다. 아주 위력 있는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앞에 이 감사함으로라고 하는 이 돋보기, 저에게 주시는 이 돋보기를 제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그러면 저는 언제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감사하고 제가 돋보기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식물과 동물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이 일은 너무나 기쁜 일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하신 창조주의 마음을 움직이는 유일한 수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찬송하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그를 보고 기뻐하실 것이고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 텐데, 심지어 누가 움직이냐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요.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동부 제일교회를 구원하시고 예, 하나님이 동부 제일교회를 구원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요 우리 교회를 구원해 주신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 이야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위력적으로 부어주시는데, 네, 돋보기 갖고 왔으면 이렇게 볼라 그랬어요. 누가 졸고 있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안 갖고 와서 천만 다행이에요. 예, 보고 싶었어요 진짜.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동부 제일교회를 구원하시고, 아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동부 제일교회를 구원하시고 신암동을 건설하시고 무리가 거기에 살며 하나님이 소유를 삼으실지어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 하시겠대요. 언제? 감사할 때.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와,
멋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가슴 벅찬 이야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오늘 상속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상속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요, 고난에 동참하는 거, 그거 어려우시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감사의 삶을 살아내시면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돋보기로 사용하여 세상을 감찰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돋보기로 사용하여 미덕이나 성인이라고 평가하는 그런 미덕이 아니라,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만들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감사일진데, 그 감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동부제일교회에 훨씬 더 선명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집사님으로 인하여, 장로님으로 인하여, 우리 권사님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인하여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평소 짜증나는데 감사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밥 먹을 때도 그 사람 앞에 안 앉잖아요. 제가 알아요. 다 도망 다니시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예. 근데요, 여러분, 제 앞에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다음부터 좀 오세요.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요, 일을 안 하고 못 버티겠대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노래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물로 드림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앞으로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이런 일 저런 일 계획하며 흔들리고 있을 때 누군가는 감사합시다. 목사가 짜증내고 있을 때 누군가는 손을 바짝 들고, 목사님 그날 설교했는 거 기억나시죠?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일하심이 훨씬 더 선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용기 있는 자가 같이 짜증내지 않고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의 위력이 얼마나 크냐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일은 감사함으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헌신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예배하십시오. 너무나 놀랍습니다. 감사함으로 제가 4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찬양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독교 신앙의 꿈을 선명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당신을 주변 사람들이 돋보기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훨씬 더 눈에 띄게 할 것입니다. 이런 당신을 모든 피조물이 여러분을 돋보기로 사용하여 주가 살아계심을 찬양함이 선명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돋보기로 사용하여 이 세상을 보는 그 관점을 하나님이 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손대대로 그 땅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우와, 멋있죠? 나의 영혼 감사해, 나의 영혼 평안해, 크신 사랑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이 찬양을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하지 못할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위로 감사 승강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하신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이 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승강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